없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모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도와 길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삶으로 영광 열매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앞으로 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지 우리 삶이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심령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의 아픔, 상처, 필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율법과 주의 관계, 율법과 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영적 존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같은 주제의 말씀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율법이 갖는 의미가 뭐냐, 여기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얽매이는 거로 생각해서 그 율법을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이 죄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건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죄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건 이 율법이 우리를 자꾸 얽어매서 죄인 취급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율법이 뭐 그런 면이 있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뒤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는 아니잖아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알게 한다고 해서 이 죄인인 죄를 자꾸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게 싫으니까 율법부터 보기 싫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욕망과 소욕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살면 뭐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죄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니까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기준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죄를 알게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하거나 벗어나면 이건 하나님 안에서 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의 예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법은 누구를 해친다든가 뭐 물건을 강탈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죄를 지었다든지 무슨 거기에 따른 형벌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행법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까지 묻고 죄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카운터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간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거를 아직 행동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 마음부터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속으로 품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으면 속으로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탐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나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이 지금 11절에도 똑같이 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8절과 11절 똑같은 말씀이 지금 두 번 연속적으로 나오죠.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된 걸 이렇게 쭉 봤는데 거의 비슷하지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 어려운 말인데 요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되냐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가로를 치세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로마서는 굉장히 이게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또 읽혀져도 그 의미가 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읽으려면 일단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치세요. 가로를 치고 그 가로를 이제 가로를 쳤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한번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눈에 혹은 읽을 수 있는 그 본문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세요. 가로친 건 없다, 잠깐 이제 이렇게 가려두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친 걸 다시 이제 드러내서 가로친 부분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같이 이해하지 말고 따로따로. 가로친 거 나중에 그 부분만 또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그냥 같이 읽으면 이게 뒤죽박죽 돼서 이게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계명으로 말미암는다, 요거를 가로를 치세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 그 다음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요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따로 있다 생각을 해서 따로따로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됐으면 연결을 해서 같이 이제 합해서 보는 거죠. 자, 죄가 기회를 탔다, 이게 뭡니까? 이 죄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죄가 인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인격성을 이제 부여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마치 사람이 어떤 자기 욕망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호시탐탐.
자, 어느 때 내가 이거 치고 나갈까? 아니면 어느 때 뒤통수를 칠까? 어느 때 내 이런 속에 있는 이 생각을 드러낼까? 이제 요거죠. 죄가 기회를 탔다. 요 말이 죄가 인격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뭐를 하고 싶잖아요. 마음으로 시작된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는 내 속에서 품고 있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기회를 타는 게 아니죠. 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냐면 사실은 죄를 짓고 싶은 내 자아가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율법과 죄 그리고 죄인과 의인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이렇게 주어로 나온 거예요. 죄가. 자, 그러니까 이 죄가라고 하는 이 죄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들이죠. 나.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내가 결국 이 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엿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요게 조금 이제 말미암는다. 요 표현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말미암다는 것은 이게 원인 제공을 말하는 이 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지금 해석 자체, 아니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죄를 짓게 하지. 다만 계명과 말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죄를 드러나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요 말을 해석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계명은 명령이라는 뜻하고도 같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든 약화를 시키든 무시하든 보지 않든 해야 내가 죄를 짓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계명을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이 계명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이 계명을 뛰어넘어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의미는 지금 제가 말한 걸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이 계명을 누르니까 내 속에서 온갖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욕심을,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죄의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이 있고 생생해서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위에 있다면 나는 이 탐심을 주저앉혀야죠. 그래, 맞아. 욕심을 내면 안 돼. 탐심을 내면 안 돼. 내가 참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 자아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더 요구하는 소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계명을 누르고서 온갖 탐욕을, 온갖 탐심을 다 이룬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게 또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한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 뒤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분별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여기 죄가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죄가 정말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탐심을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도 죄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경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때를 한번 돌아가서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나 그 죄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지만
죄인인 걸 모르는 그 상태에서 죄를 짓는, 그래서 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인식 자체를, 내가 죄 짓는 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인식을 못해서 표현을 죄가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좀 이제 좀 해석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좀 어려운 개념이죠. 이게 A는 B다 딱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걸 그 속에 어떤 의미를 꽉 담고 겉으로 표현하니까 이 말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있는 걸 조금 더 설명하면서 지금 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자, 뒤 걸 보면서 또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자, 내가 살았다는 건 우리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육은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자,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죄를 진 사람이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런 구분이 없고 그것을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육체대로 그 영혼이 그냥 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에라는 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연인 불신자의 상태인 나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의 나. 자, 계명이 이름에 있다는 것은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주어졌고 계명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이 뭔지를 알게 됐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말에는 우리가 가로치고 예수를 믿은 이제는 혹은 이렇게 벌써 분기점을 딱 나눠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이후에 요런 지금 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8절 한 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제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주어진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각하고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계명이 이름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위에서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죽었다 그랬는데 계명을 깨달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계명이 지금 이르렀는데 내가 지금 계명을 깨달았는데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 자, 위에 있는 8절에 있는 이 후반절의 말씀과 이 9절의 후반절의 말씀이 지금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다 이 표현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 이게 지금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죠. 왜 이게 어렵냐면 지금 이 죄가 아니라 죄를 진 내 자신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 자체는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 죄에다가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내가 지금 죄인으로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좌우를 한번 보세요. 자, 계명이 이름에 내가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죄는 살아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살다 보니까 죄가 눈에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있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죄는 살아있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맞는 말인가요? 죄가 좀 보여요? 아니면 죄가 안 보여요?
네, 제가 안 보여서 그렇게 편안하구나. 여러분, 자기 죄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보여야 돼요. 아, 내가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또 저렇게 흉을 받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들 속에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품고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는 쉽게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음을 줘야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이게 상수예요. 고수지요. 근데 말하면 하여튼 잘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이게 또 험담이 되고 남을 또 비난하는 말이 되고 그런 결과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살아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도다. 왜냐하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아가 죽으면 죄를 짓질 않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구약시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은혜의 말씀, 거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걸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모순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실 말씀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는 거지. 그런데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형 선고를 내린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기 지금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다시 이제 반복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사실 죄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죠.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들 자신이 교묘하게 죄를 짓는 데 대해서 내가 책임을 받지 않도록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쓴 거죠. 잔꾀를. 예를 들어서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합리화. 자기가 하는 거를 옳다고 이제 여기는 이제 논리죠. 저 사람이 하니까 난 따라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난 거기에 대응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가 없는데 환경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거죠. 이유를. 이게 합리화죠. 그런데 사람 공동체 혹은 대인 관계 속에서는 합리화가 통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재판에서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이런 환경이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참작하잖아요. 참작. 또 그 사람이 반성문을 막 쓰고 뭐 탄원서가 있고 그러면 참작을 해서 또 형을 또 감해준다든가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속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눈물을 막 그냥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쥐어짜고서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전 초범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재판장은 속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 나를 속인 거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예요.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거지 다른 누구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나를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죄 짓는 나는 아직 깨닫지도 못해요. 거기서 지금 제3자인 사도 바울이 그런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들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니까. 왜? 율법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측면에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들 자신들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율법관, 율법에 대한 이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율법이란 말과 계명이란 말이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같죠. 율법은 좀 더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폭넓은 개괄적인 말씀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란 말과 같이 쓰는데, 이 계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좁은 의미의 계명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공통적인 건 뭐냐? 거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룩하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 단어들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닫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 거룩이 뭐다 하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이걸 여정이라,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구원의 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 이 기도가 대화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또 골방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과 어떤 장애, 장벽이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구별을 하는 거. 어떻게 구별을?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며 여러분이 봉사하는 시간이며 또 일상생활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지금 구별한 시간이에요. 구별된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그건 그냥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남이 보든 안 보든
아침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봉사를 시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이게 시작이 돼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됐다면 그게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올려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말씀, 명령 이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우리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실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거나 성령 충만한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먼저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거룩함을 가장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는 행위가 뭐냐면 참된 회개예요. 회개가 주여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으로 갔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디보션, 헌신하여 드리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러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봐야지 여러분 회개가 되죠. 그냥 나 이런 죄를 졌어요. 그렇게 그냥 식상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한 그런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존재감을 느낄 때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연약하고 또 내가 좀 부끄러운가, 그걸 내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계명이 이름에라고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라고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롭다, 의로우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하고 의롭다. 이 거룩과 의는 같이, 거룩한데 불의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뭐 표현할 수가 없네. 이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 가면 의로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야만 되고. 왜? 하나님 그 자신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고 의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추구하고 따를 때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개념, 그냥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의로워,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말씀이 의롭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의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묘사는 뭐냐면 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선하다. 제가 이제 성경의 단어 중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몇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고 나쁜 거는 악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자신의 눈높이, 이 아이 컨택을 통해서 그 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돼서 이게 선이 되고,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됐어요. 내가 싫은 게 악이 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는 거, 그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추구해 나가는 거죠. ing,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 역대 상하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목의 왕은 악을 행하고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아목의 왕은 그 아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비와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표현이 역대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는 말을 써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 코람은 앞에, before the Christ,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보기에 좋으신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은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꿀성처럼 더 달다고 느껴지는 그 경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달콤한데 어떤 말씀은 쓰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고, 나를 잘되게 하는 말씀은 꿀성이처럼 가고, 여기 또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힘들게 하는 말씀은 이거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쓴 거든 단 거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기본적인 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응? 어느 선교회는 십자가만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집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항상 자기 죄만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8년 동안 사역을 한 간사가 지쳐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십자가만 얘기해서 자기는 아주 십자가에 쳐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밑에고 그건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말씀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적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엄마 죄인인 걸 빨리 고백해, 이 자식아 너 잘못했잖아, 365일 1년 10년 100년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 믿고 싶은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 죄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그 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세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긍정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회개가 있어야죠. 계속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 로마서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넘어야 될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넘어야 될 산이라 그러면 못 넘어요. 내가 건너가야 될 강이라 그러면 우리는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내가 정말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영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증가시키거나 또 죄책감을 가중시켜서 우리를 자꾸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섬기고 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참된 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